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누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들어본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 본문에 충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벌써 이제 5월이 되었는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 2년 5개월 정도를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더불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원자재 값과 원유 값이 급등하고 있고 참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러한 외부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과 더불어 국내적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참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합당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독일 남부에 바이에른주라는 주의 오벌아머가우라는 마을 이야기인데 여기 이 마을의 이야기가 인구가 한 5천 명 되는 마을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을이에요. 아마 버킷리스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한번 방문하는 것을 올려놓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인데 알프스 자락에 있는 이 마을이 뭘로 유명하냐 하면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 공연을 연극을 계속 10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하는 마을이에요. 그 유래가 이제 뭐냐면 17세기 초에 신구교 30년 전쟁으로 참 유럽이 어려움을 겪고 더불어 14세기부터 발생했던 흑사병이 계속해서 창궐함으로 전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그 당시 유럽 인구가 한 6천만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2,500만 명이에요. 3분의 1이 넘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왜 이 흑사병이 창궐하는지 원인을 모르고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요. 원인을 모르니까 대처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이 오벌아머가우 마을 이 주민들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마을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당하신 고난과 어려움 그 순환들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알리는 그러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죠.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마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흑사병이 창궐하던 이 기간에 이 마을에 한 명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 사람조차도 다 치료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이듬해 1634년에 이 첫 공연을 그들이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공연을 했고 10년에 한 번씩 이 공연을 하는데 41회 공연까지 지난 4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이 공연을 해왔습니다. 올해가 또 공연을 하는 해인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5월 달에 공연이 열려야 되는데 2년 연기해서 이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50만 명이 와서 이 공연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공연 시간이 7시간인가 그래요. 그 7시간 중간에 식사 시간도 있고 한데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의 그 과정들을 정말 마을 주민 2,000명이 다 자기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외부의 그거 없이 400년 동안 이걸 해왔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이 마을에는 확진자 한 명이 나오지 않았대요. 확진자 한 명.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그걸 실천하기가 굉장히 때때로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본인이 너무나 지금 큰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시험에 들었냐면 본인은 레위 자손의 15대 손이에요. 레위 자손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 때부터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자자손손 대대로 15대인 이 아삽 때까지도 그 성막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찬양하고 찬양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싱어들의 그 목소리에도 정말 마음에 제가 울림이 있었는데 이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자손손 대대로 15대를 걸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21절을 읽어보면 그러죠. 그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가 어려움을 겪는데 13절을 좀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름대로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었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살아보려고 혹시라도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왔는데 이게 헛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종일 재난을 당하고 하루 종일 정말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만 듣게 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징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안 돼 있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는 게 질병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눈 뜨면 개운해야 되는데 일어났을 때 어딘가 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벌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이토록 노력했는데 내 삶의 현실이라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드니까 마음에 시험이 들죠.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뿐만 아니라 그가 12절에 보니까 이 자기가 힘든 때 자기 옆에 주변을 봤더니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니 악인들의 삶을 보니까 아니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 그들에게 없고 오히려 그들은 평안하고 돈도 막 더 불어나는 거예요. 악인들은. 너무 마음이 시험이 들고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 아삽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상세하게 예의주시를 했는지 읽어보면 3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하면서 그들은 죽을 때의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며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기들이 바라는 것보다도 마음의 소원보다 더 잘 되고 있어 지금. 나는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나는 하루 종일 마음이 괴로운데 왜 저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아삽이 굉장한 마음의 시험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괴롭고 시험이 들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아삽은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시험,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거든 국가적으로 당하는 거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의 순간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오볼 아모 가우 마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까.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죠. 늘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괴로운데 삶이 고단하고 힘든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참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든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 아삽은요, 이 자신의 삶의 괴로움과 주변 사람들 악인을 바라보면서 이중 삼중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참 그 마음이 힘들 때 그 표현들을 보면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마음이 산란하다. 마음이 산란하다. 이것은 제가 영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비탄에 잠겼다. 마음이 너무 비탄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양심을 찔렀다. 이거는 내 마음이 지금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적개심. 뭔가 그러한 마음들이 내 마음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의 마음에도 이런 정말 심란하고 산란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런 와중에 이 아삽은 항상 주와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이 사람은 예배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니까 습관적으로 그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항상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일상화된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방식이 방향이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뭔가 마음에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보이고 그들의 파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91편 2절 3절에 보니까 산이 91편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단 마귀, 원수 마귀의 모든 그 올무,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사단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낮에 찾아오는 공포와 밤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어렵습니까?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내가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낮에 찾아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밤에 느닷없이 날아오는 화살이 있잖아요. 예? 예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했는데 날아오는 그러한 모든 화살까지 전염병까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시편 59편 16절 17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단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 피해야 되잖아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이 닥치면 어디로 피하나 봤더니 의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피할 데가 별로 없는데 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술 같은 걸로 피하더라고요. 그냥 어렵고 힘들면 그 술을 의지해서 잊어버리려고 잠시나마. 그건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몸이 아프면 어디로 우리가 찾아갑니까? 병원을 찾아가죠. 병원을. 그게 내가 피하는 곳이잖아요. 도움을 구하고. 응? 아프면 우리 병원 가잖아요.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게 병원을 가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내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지 모르고 힘들어 내 스스로 지쳐서 그걸 다 맞으면서 괴로워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제 사정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하나님 나 좀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날개로 좀 나를 덮어주세요. 이 다 다윗의 노래거든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두사 견고하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의 기반이, 내 기업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석 위에 딱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보면요, 지금 뭐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 늪 속에서 그냥 발을 빼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다 우리의 발을 딱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빠져들지 않도록, 상황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더불어 여기 오늘 보니까 이 아삽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을 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주의 모든 행적을.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아까 제가 그 독일에 있는 그 오벌아머가우 마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흑사병으로부터, 이 패스트로부터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순환을,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야기를 자자손손 우리가 전하고 알리는 통로로 쓰여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약속을 지켰어요.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연극이지만 온 마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연극 무대를 41번을 올렸어요. 지금 41번. 70년대에 계몽주의가 판을 치던 때에 한 번 연극이 안 열린 때가 있었고 1940년도에 그 2차 대전이 벌어져서 안 열리고 딱 2번 못 열리고 이 공연이 멈추지 않고 400년 동안 자자손손 하나님을 알리고 주님의 고난을 알리는 연극으로 전파되는 거죠. 제가 그 우리 김복래 성도님, 우리 민수 형제님 어머님 되시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물과 성녀로 거듭나신 어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인데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엄마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런 이야기 했더니 지금 내 삶도 말할 수 없이 너무 힘든 삶인데 천국이 어디 있긴 어디 있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서 말씀을 좀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첫 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드시는 게 없으니까 누워만 계시고, 그래서 누워 계신 채로 말씀을 전하는데 한참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앉으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깜짝 놀랐어요. 아, 뭔가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뭔가가 좀 일어났구나. 불꽃이 튀기나 보다. 하나님이 좀 역사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내가 또 방문하기로 약속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거실로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세 번째 주에 또 이제 이번 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아멘 아멘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송도 부르시고, 이번 주에는 제가 가는데 밖에까지 배웅을 또 나오셨어요. 누워만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마음에 식어있던 잠들어 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우리 집사님 가정 한 가정에 방문해서 가족들과 함께 제가 신방 예배를 좀 드렸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져요.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가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오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다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침에 저한테 그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몇 번 더 와서 예배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아멘 했어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가정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눈에 보이는 게 뭐냐? 다 마른 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 말라 죽어있는 뼈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가 살아나고 힘줄이 붙고 살갗이 붙고 강한 군대로 일어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아삽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아침마다 심판을 받는 것처럼 내가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질투가 막 일어나지만, 그러나 내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저는 어디든지 예배 요청이 있을 때가 제일 기뻐요. 목사님, 저희들이 지금 좀 수렁에 빠져 있고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삶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시죠. 그때가 제가 제일 긴장되고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선포하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지난주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방문해서 좀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축복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더 정말 가정마다 기업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대명령을 주셨죠. 뭐라고 주셨습니까? 19절부터 읽어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알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귀를 기울이셔요. 이 독일 마을처럼. 얼마나 귀한 서원입니까?
하나님을 알리겠다고, 주님의 순환을 알리겠다고 서원하니까 그 패스트에서, 이 코로나에서,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을을 지켜줘서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억될 만한 유명한 마을로 삼아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기업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는 기업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자꾸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한숨만 짓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가 낙심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괴로우세요. 하나님 피난처신데 빨리 하나님께 피하셔야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가셔야죠.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저 주님 앞에 피했어요. 지금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 낮에 찾아오는 소식들, 전염병, 밤에 날아오는 느닷없는 화살, 제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을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전하고 알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아삽도 그러지 않습니까? 본문 바로 앞에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이 망할 때는요, 한순간에, 순식간에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하면 꿈을 깨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아삽은 이야기합니다. 이거 꿈 꾼 것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잘 나가던 사람이, 대단해 보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그냥 모래 위에 치워놓은 집과 같아요. 그 언제 바람 한번 불면, 언제 비 한번 내리면 무너질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란 건 어떻습니까? 세월을 두고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신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로 나와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일들을 내 일생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짧은 간증 하나만 드리는 건, 우리 모두가 부흥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 지방에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민교회 목회에 대한 간증을 좀 해 주셨어요. 갔는데 딱 어른 성도 3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무슨 선교 단체하고 연계된 학생들이 한 12명 정도는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왔다가 또 가고 왔다 가고 하는 아이들이고, 그 교회 성도는 딱 3명 있는 교회에 본인이 이제 부임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좀 해보려고 나가서 그렇게 많은 전도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했는데 한 사람도 문의가 없고 방문이 없었대요. 낙심이 되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절망이 되죠.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이미 뭐 굳어진 대세처럼 사람들은 본인이 가는 교회만 가고 또 아니면 관심이 없고, 그래도 참 제가 그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건 뭐냐 하면 복음을 계속 그래도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그런 일념을 가지고 그 3명 있는 성도들하고 약속을 했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예배 때 초청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때 날 전하는 메시지는 누구든지 와서 딱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간결하고 요약해서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고,
뭐 전도지를 뿌려도 오지도 않는 교회지만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를 했대요. 음식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그리고 말씀도 준비하고. 뭐 사람들이 안 오죠. 근데 몇몇 있는 성도들과 학생들이 그 말씀을 계속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 듣다가 누군가는 이 말씀을 한 번 정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들어본 기회도 없이 구원을 못 받고 멀어지면 안 되니까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자고 데리고 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13년 동안 300명이 거기 오후 초청 예배에 와가지고 70명이 침례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뭐 큰 어떠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어떤 성공이나 교회나 이런 걸 꿈꾸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거. 제가 요새 신방 가면서 성경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속버스를 타거나 운전하고 가면은 제 마음의 열망은 딱 하나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그보다 행복할 수가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요.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기대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에 큰 어떠한 하나의 어떤 변화의 그 출발점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풀어지고 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지 않나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하나님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